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되고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거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우리 마음판에 확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닮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보통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여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누구 닮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깨진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안에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고 천국 가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을 우리가 쭉 봤어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정말 위대한,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아주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 이런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어떤 면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거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오늘 아침에 3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늘나라에 승천하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누구 뜻 때문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당신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너무 처참하고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오실 때부터 세상을 사시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또 무단히도 애를 쓰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단히도 애를 쓰셨던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당연하고 그 뭐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냐 놓고 그걸 이제 기독론 논쟁이라 그러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백 년 동안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된다. 아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논쟁하면서 결국 발견해내고 정리해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성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실 때는 그거 내려놓고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사셨다.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순종하시려고 배우셨다는 거죠. 아주 무던히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다. 그걸 위해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하셨고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우리처럼 때로는 매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십자가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까지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니.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무엇부터 닮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닮아가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주님 닮아가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손가락질 받고 또 너무 죄가 많아서 외면받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며 사셨지요. 그래서 어떤 별명이 있으셨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창녀들과도 이렇게 만나고 어울리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잘 안 어울리시고 왜 이런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셨을까요? 그건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어울리면 안 돼요. 누구하고 만나고 사귀고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정말 죄인들을 만나서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천국 혼자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네가 받을 거다가 아니고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너 혼자 믿으면 자동적으로 너 가족이 다 구원 얻을, 이런 말씀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까지 믿는 사람들과만 만나오셨다면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시고 사귀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삶은 전도하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 세 번째는 제자를 양육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만나고 구원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게 바로 12제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걸 이제 공생이라 그럽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되시는데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는데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느냐? 그거는 제자를 양육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 양육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온전히 주님 된 제자 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제자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이 위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걸 이제 그 마지막 위대한 사명이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제자 삼으라고 사명을 주셨지, 이걸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명령도 주셨지만 이 말씀은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제자로 양육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아서 기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나서 나를 잘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 줘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삶, 불신자들과 사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을 가르쳐 제자 삼는 것, 과연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벅차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불신자들과 사귀어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그들도 제자 삼는 이런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목사님, 그런 것들은 그냥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는 교역자들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거요. 뭐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요,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늦은 비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늦은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